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 사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적,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참 좋은 건데 늘 좋은 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는요, 폐가 망신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막 그런 이야기 막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과연 뭐가 기적일까?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기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예배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예배 드리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기적이다. 예배가 기적이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오늘 요단의 기적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적이 좀 느껴집니까?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왔어요. 예배에 참관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냥 듣고 있고 찬양하는 찬양대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지고 설교의 내용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쑥 들어오고 정말 예배의 요소 가운데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한다라는 걸 저는 그 옛날 TV, 옛날입니까? 지금도 합니까? TV 광고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게 리듬이 있는데 안 할랍니다.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멀리 있는 예배가 아니라 가까이 나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직접 체험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걱정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기를 요단강 건너가면 첫 성 여리고성이 그대로 든든하게 두 겹으로 서 있어서 벽을 허물어뜨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 가나안 땅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과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벽, 두려움의 벽이 있을 때에 지난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헤세드의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고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너가야 되겠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강 건너는 시기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추수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단강물이 제일 많이 넘실거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 그러는데 물이 넘실거리고 있네요. 철렁철렁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한두 명 같으면 그냥 헤엄쳐 건너든지 어떻게 건너면 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장정만 몇 명요?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300만 명, 어떤 학자는 400만 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강물은 넘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자연 장벽인 겁니다. 하염없이 그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걸 어쩌나, 저 강물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을 멍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강물을 건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를 명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준비는 뭡니까?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죠? 강물 건너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라. 이게 좀 연결이 잘 된가요? 강물 건널 때 무슨 준비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강물을 건너야 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옷은 제일 간편한 것으로 입으세요. 강물에 젖을 거니까, 강을 건너려면 뻘을 건너야 되니까 제일 간편한 옷, 쉬운 옷을 입고 강물 건널 준비합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라 그럽니까? 거룩한, 성결되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강을 건너는데 무슨 성결입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 성결하라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성결하라. 어떻게 성결하라 그랬을까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게 성결하라 가도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성결하라라는 이야기는 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 강을 건너는 게 제사 예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는 엄청난 일을 하는 동안에 몸과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물 건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뭐합니까? 전쟁을 벌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군사 작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제일 먼저 건너가는 게 무장을 한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에 물이 찰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저 위에서부터 강물이 멈추고 좀 지나자 강물이 바짝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건너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렇한 예배와 연결시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강물 건너기 전에 뭘 명령했다고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근데 성결은 누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요? 제사장들한테.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결하라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성결하라고 명령하는 순간 그 마음을 딱 가지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성결하라라는 명령 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죠? 예배에 나오면서 거룩함으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어젯밤부터 여러분이 준비했잖아요. 너무 늦게 자면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일찍 주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 동안 다 성실하게 사셨죠? 성실하게 살아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카도시, 성결하라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실까? 우리 옷깃을 여미면서 성결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도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면 틀림없이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자, 성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누구를 앞세운다고요? 제사장을. 뭘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그들의 발을 강물에 들어가는 거죠. 강가에 닿자 발목에 물이 차이니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 세우고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강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서 있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방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죠? 강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거,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건널까 걱정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물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어른도 지나갑니다. 꼬부랑 할머니도 지나갑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내가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건널까 생각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다 걸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겁니다. 마른 땅을 직접 밟습니다. 밟으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민이구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보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정말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보배롭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느끼겠죠. 뭘 느끼겠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승리하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막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요단강 건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직접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접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직접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멍청하게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죠? 카도시 거룩하라, 성결하라, 준비하여서 요단강 건너면서 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그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너희들의 나를 체험하기를 바란다. 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단강 마른 땅 바닥에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생의 큰 기적은 뭐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 로또 당첨일까요? 병이 나은 걸까요?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저에게 기적, 조그만 제 키가 한 10cm 커진 걸까요? 뭐가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죄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을 당해야 될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것이 되어졌지.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인생의 타락 가운데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적은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바닥을 밟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강물이 넘실대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강 바닥을, 마른 땅 바닥을 건너고 있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보배이구나, 우리가 보배이구나 라고 경험하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우리가 보배인 줄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기적 아닙니까? 예배가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적을 누리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에도 승리하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이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서고 싸울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다 백성들이 건너 나오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 더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니까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파당 한 명씩을 보내가지고는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을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돌들을 쌓았다라는 거죠. 쌓으라라고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쌓은 의미는 뭐냐? 방금 읽은 것처럼 나중에 후일에 후손들이 물어보기를 이 돌덩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말랐다. 하나님께서 쌓았다. 그리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이것을 지나왔다. 그걸 알려주어라. 후손들도 듣게 해주어라. 그들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어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기념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다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카도시 하시기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누리고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체험하고 예배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나지는 그 복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한 그것이 내 삶의 기념이 되어지고 기념비를 쌓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은혜와 능력들을 후손들에게 연결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풍성함을 더 복되게 누리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기념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비가 되는 예배. 그러려면요 카도시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복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됩니다. 예배의 그 풍성한 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맡겨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발표회가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곳으로 깊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기념민적인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고는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면서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를 기념비적으로 만드는 방법, 예배를 잊지 않는 방법. 순모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모임에서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잖아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복됐는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나눕니까? 순모임에서 함께 나누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에서 가져온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쌓는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쳐나지고, 그 예배가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게 만들며, 이 예배를 통해 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나의 거룩한 예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